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거기까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복 받는 걸 좋아해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가나 복 받는다는 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거 써놓고 그러거든요. 새 인사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릇에도 작은 복자 써놨어. 베개 이끼에도 복자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하여튼 전부 복자. 요즘에는요 보니까 그 사과를 그 봉지를 그 복복자 글씨를 새겨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이제 안 비치게 만드는 건가? 그 봉지를 걷어내면 그 복복자 사과에 새겨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만 이제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이 사과에도 복복자가 있는 거야. 김에서의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복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들었거든요. 예배 끝날 때 그 목사님의 축도만 받으면 된대. 그럼 예배 다 참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뭐 장사다 왔다나 그래가지고 그 끝날 때쯤 와서 이제 목사님 그 축도를 이제 일반교회에서 하잖아요. 그것만 받으면 예배가 다 됐대네. 그게 이제 웃지 못할 일도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복 받는 이제 그거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참 웃을 수도 없고 그죠. 땅의 복이라는 건 그래요. 땅의 복이라는 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대부분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꼭 안 믿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다 먹고 살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 사람도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조건, 그걸 충족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땅에서 이렇게 하듯이 열심히만 하면 그것도 되나보다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열심히 하면 뭐 열심히 믿으면 잘 믿으면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대지에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서론 삼아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럼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든 얼마나 뭘 많이 가지고 있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복과 화의 근원이라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시라는 걸 모르면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되게 복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안 되니까. 지옥 가는 사람 보러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구원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냉정히 말하면.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냐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뭘 누리고 뭘 가지고 있든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가는데 무슨 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데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인자가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날 보러 뭐라고 부르더나? 뭐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이거 뭐 제자들이 그런 나서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예.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런다고 가지각색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생각하냐, 너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질문을 나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인사 한 번 드리는 예수냐, 시간 없어 그만둔 예수냐, 뭐 하여튼 내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냐.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그거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그리고 그 사람의 영원한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복이 없는 사람은요, 꼭 아까 그 사람처럼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침례요한하고 비슷해. 그 사람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하고 비슷해. 하는 보니까. 그 정도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복 없다고 그래. 오늘날 말하면 어떤 말일까 이게요? 침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이사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는 건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석가라든가 공자나 맹자나 마호멧,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레벨을 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은 단지 그냥 훌륭한 4대 성인이야, 그분. 그래가지고 훌륭한 분이지 뭐. 여화정에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나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은 아주 그냥 정말 뭐 아주 인류의 선생이시고 무슨 뭐 훌륭한 분이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아주 미사역을 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워치타워라는 그런 책들 보면 맨 앞에다 막 표지에다가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고 훌륭하신 분 뭘 해놨거든. 근데 그분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지.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에도 호감을 갖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그러고 아니 무슨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죠. 그분 뭐 아주 뭐 어디 뭐 나쁜 말 했습니까? 다 우리 부처님처럼 그분도 훌륭한 분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도 좋고 속가다 인정하고 그래야지 당신은 유독 그렇게 예수만 뭐 우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속 좁게 이렇게 하는. 속 좁고 넓고 문제가 아니야 이게요. 진짜냐 가짜냐 문제지. 아니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라고 믿는 게 진짜죠. 그렇게 믿는다고 해야지 속 좁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5라고 그래도 6이라고 그래도 해야지 되지. 꼭 2라고만 그러냐 속 좁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단순히 훌륭한 뭐 4대 성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신령한 하늘의 복이 따로 있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침례 요한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레미야, 그 다음에 뭐 침례 요한, 엘리야 이런 사람은 대단히 아주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4대 성인 정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무나 석가하고 비교합니까? 그렇죠? 아무나 석가하고 비교해? 아무나 공자하고 비교합니까?
아무나 소크라테스 비교해.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석가 같은 사람이야, 나는 공자 같은 사람이야, 같은 수준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게 말하면 교만하다고 그러고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정말. 자기가 무슨 석가하고 똑같다고 그래. 보니까 무슨 거기 뒤도 못 들어가게 생겼구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침례 요한 같은 인물들하고 견주어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대단히 높여드린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높여드린 거지만, 오늘날은 4대 성인의 하나 정도로 높여드린 거지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다툴 일도 없어요. 석가, 공자, 맹자, 예수님 다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러면 아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봤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보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그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단지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늘의 복이거든요. 땅의 복은 열심히 일하면 받는 수도 있지만 하늘의 복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을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분, 훌륭한 분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면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맡기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줘봤자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사용할 줄 모릅니다. 주질 않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열쇠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열 거 아닌가. 교회가 천국 열쇠가 없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근데 희한하게 교회 천국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지 못해요. 그래 그 교회 속한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4대 성인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고 이런 정도로 믿는 사람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열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라에 들어갈 거 아닌가. 여질 못하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길이 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럼 석가를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서 그냥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길이 아니니까.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여기까지 오실 때는 길 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외에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의 레벨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로 복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을 발견을 못했으니까. 천국 가는 길을 발견 못한 사람, 그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불행한 사람 맞잖아요. 천국 가는 길 발견 못했는데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니냐. 전에 그 불교의 어떤 유명한 종종이라고 그러던가,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이름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만 이름까지 밝힐 뻔 없고, 송화무계. 송중기 그거 아닙니다. 송화무계. 82세 때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본시 도가 없는데, 내가 닦은 길에는 본시 도가 없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길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이 80이 넘도록 계속 한 길을 이렇게 도를 닦고 왔는데 내가 닦은 길에는 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도를 깨쳤겠나. 길이 없는데.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나 그런 거 보면 정신 차릴만도 한데, 최고 높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 차릴만도 한데, 우리 종정님께서는 겸손하셔. 겸손한다 그렇게 말한다. 겸손하다고 자기 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정직의 문제인 건데. 쉽게 말해서 본시 길이 없는데 내가 어찌 길을 찾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럼 자기는 길을 못 찾았다 그 말이죠. 못 찾았다는 사람은 길을 물어볼 수가 없지. 길을 못 찾았다는 사람은 길을 물어볼 수가 없지. 길을 못 찾았다는 헤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일평생 도를 닦아서
겨우 깨우쳤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간 길은 도가 없다. 길이 아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걸 만천에 책을 냈어요 또. 그거 내가 책을 냈으니까 알지. 그 양반하고 1대1 면담을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책을 이렇게 냈다니까. 신문에 광고를 했다니까. 내가 일평생 도를 닦아서 겨우 깨우친 것은 내가 가는 길은 도가 없다. 길이 아니다.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낸 겁니다. 이제. 그 사실 대단한 깨달음이긴 해요 또 그게. 그렇죠? 대단한 깨달음이긴 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 사람이 못 찾았다는 게 맞지. 그잖아요. 찾았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반칙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그 사람이 믿지 않는 한 길을 못 찾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늦게 말한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불교에서 또 유명한 다른 사람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냐면 막 이제 무슨 그들 입는 이렇게 입으면서 없을 무자 무라 그러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길이 없다는 거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죽어가면서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논밭전지가 없다는 거예요. 처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걸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복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맞죠? 불행한 사람 맞죠? 천국 간 길을 발견 못하는 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 자식 복도 많고 남편 복도 많아서 남편이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돈 잘 벌어다 주고 자식들이 막 잘 섬겨주고 부인이 복이 많아서 만나다 그냥 막 부인이 만나다 주물러 주고 며느리 복이 많아서 아버님 어머니 했었고 사위 복이 많아서 그냥 아버님 했었고 건강 복이 많아서 그냥 막 아픈 적하고 뭐 병원 가본 적도 없고 재물로 복이 많아서 그냥 돈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리 많은 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실상은 복 없는 사람이라.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헷갈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고개 돌리기 바빠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어, 저 사람 어떻게 사위도 잘 얻었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딸도 그냥 복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만 하도 많은. 아니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무슨 복이겠어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고 천국 가게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무슨 뭐 사위가 아버님 하는 사람 만나든 며느리가 아버님 하는 사람 만나든가 그건 복이 맞겠지. 근데 그것도 안 돼 있는데 뭘 순서가 바뀌었지. 방금 말씀드린 그 승려도 인생 말년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평생 그렇게 걸어온 길은 길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니 그거 얼마나 박복한 사람이냐고. 그 사람이 8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러니. 그래도 그 사람은 늦게나마 깨달았으니 또 다행히. 오늘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또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분께서 준비한 각양 신령한 복들이 있는데 하늘의 복들,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으로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장 복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일대지에서는 이제 서론 삼아 누가 가장 복 없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현장에 듣는 분들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이 믿어져야 돼요. 그분의 예비하신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복 없는 사람 얘기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대상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 이 세상에 가짜가 참 많습니다. 많은 가짜 얘기가 많아요. 전에 그 신모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응?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들어봤어? 그런 노래 들어봤어? 언제? 굉장히 한참 된 노래인데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그런 거요? 세상에 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 요즘엔 이제 음식에도 그렇잖아요. 뭐 원조 해장국, 원조 족발, 뭐 진짜 참기름, 뭐 그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참기름이 진짜. 세상에 여기저기 가짜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짜가 제일 많은 데가 종교 세계예요. 세상에 가짜 참 많거든요. 근데 가짜가 진짜 많은 데가 이 종교 세계입니다. 거기만큼 가짜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 이제 세상에서 여타 그 가짜와 달리 이 종교계에서 가짜는요, 이 종교계의 가짜를 만나면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영원히 망하게 만들거든요. 이 세상에서 뭐 어떤 것에 속았다,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사기당했다, 그건 아주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재산을 좀 잃어버리고 좀 손해보는 걸로 끝나면 그만이야. 그러나 영적인 것은 속으면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다 속아도 천국 가는 길을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아주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뭐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뭐 사기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뭐 가슴 아픈 일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수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단 하나만 빼놓고는 다 가짜입니다. 그게. 단 하나만 빼. 그래서 진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진리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만 빼놓고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러면 가짜가 많겠죠, 숫자적으로. 하나 빼놓고는 다 가짜니까. 그래서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뭘 들이댑니까? 숫자를 들이대죠, 숫자. 그렇게 많대,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꼭 숫자들이 되더라고. 그들이 믿는 건 숫자밖에 없어요. 내세우는 건 숫자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저기도 있고, 아무기도 그렇게 믿고, 아무 유명한 부흥사도 이렇게 믿고, 아무 큰 목사도 이렇게 믿고,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숫자밖에 없더라고.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진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뭐 주여 주여 하지만 모른다는 얘기 바로 그거라. 많은 사람. 그래서 종교계에서는요, 하나만 빼놓고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짜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걸 찾아서 그 진리의 대상에게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로 믿어져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날 천국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 이렇게 믿어져서 고백한 사람은 그 이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숫자도 많지 않아요. 아주 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믿는 사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거기밖에 없대. 거기서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다른 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다네. 그리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숫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복 있는 게 맞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이 길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계시를 받고 못 받고 그 문제더라고.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늘의 계시를 못 받은 거야지. 그 사람이 그걸 알게 하니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알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늘의 계시를 못 받은 거지. 아직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뭐 되게 높은 사람인지 뭐 어디 교수인지건 모르지만 하여튼 하늘에 계신 못 받은 거예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만큼, 그리고 그분만이 오직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것만큼 그 이상의 큰 복이 없습니다. 난 그거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장 큰 복입니다. 저도 교회는요,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녔어요. 되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이제 없었던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런 게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 그 구원의 확신이 따로 필요한지도 몰랐다. 여러분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난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왜 그랬어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중등부 고등부 해가지고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거나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안 빠지고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다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져서 그분을 내 생명의 구세주로 믿어질 때 그때 받는 거지. 교회 다니면 그렇게 받을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지. 근데 난 그런 게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타 사람들처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냥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친정으로 그분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니까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하늘에서 풀리니까요. 땅에서 모든 것은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저절로 풀렸어요.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나왔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에서 풀리니까 땅에서 풀리더라고. 자,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풀려도 하늘에서 매인 사람은 그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는데 행복할 리가 없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머물러 있다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그건 속는 것뿐이지. 한참 된 얘기긴 한데요. 전에 프랑스에 미테랑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미테랑. 아시나 모르겠네. 미테랑. 2차 대전 후에 프랑스에서 드골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미테랑 대통령이.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 전립선 암을 앓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전립선 암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암하고 좀 틀려서 뼈를 타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살지 못합니다. 뼈를 다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암치고 난치적인 암이죠. 그 전립선 암을 이제 앓게 되면서 그 수시로 그 대통령궁으로 뭐 엘리제궁인가 그 궁으로 철학자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 철학자들한테 인생은 죽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궁금한 거야 자기가 이제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영원 세계 내세는 게 있긴 있냐? 그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유명한 되는 사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 뭐 그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철학자 불러가지고.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은? 질문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질문 대상을. 그 철학자들 중에 그 유명한 그 불란서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고 이제 사르트르. 현재 철학의 대가라고 그러던가 아버지라고. 그 사람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담배 피는 것이다 그랬어요. 피워서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뭘 물어보나 그래? 철학자들이 뭘 안다고? 그 사람 자기 길도 못 찾은 사람들인데 거기다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마치 전에 우리나라에 뭐 재벌 뭐 이아무개가 똑같은 일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 죽기 전에 그 물어봤잖아요. 뭐 20몇 가지 질문 나오잖아요, 책에. 그래서 뭐 죽은 뒤에 뭐 이 내세는 어떻게 가는 것이며 뭐 어떻게 있긴 있는 것이며 그 물어본 것까지는 좋은데 물어본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걸 답변할 수 없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답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겉만 보고 그 사람 유명한 뭐 사회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전혀 답변을 못 들은 거예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질문만 제대로 대상을 잡아서 했어도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도 죽기 임박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다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20몇 가지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 답변을 보면 다 그냥 나오는 건데 답변이. 그래서 하늘에서 매듭이 안 풀리면 땅에서 절대 권력을 누려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의 행복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왜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결국 복이 아닙니다. 그게. 그럼 오늘 누가 됐든 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당신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구원의 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복이 그 사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중요한데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타인이 만들어 놓은 고백 그걸 앵무새처럼 외워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고백을 외워서 해.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을 만나서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정말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고 정말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아주 최고로 멋있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글쎄 예쁘다고 쳐다보면서 말로 해야지. 적어온 걸 보면서 자 외워가지고 이가영어로 말 것 같으면 최고 이쁘고 원구에서도 최고 이쁘고 더 나가서 조금 더 쓰면 중원구에서도 이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되겠냐고 이걸. 그럼 오빠 좀 책 읽어요? 사랑 고백을 직접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랑 고백을 읽거나 외워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고백을 받는 사람이 또 무슨 감동은 또 뭐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왜 안 하냐. 그래가지고 또 그걸 이상하다고. 아이고 철없는 사람들. 참 비난할 것도 없어. 남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 백날 외워도 그건 암기 테스트예요. 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해야지. 좀 서툴러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드로가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지. 언제 그거 베드로가 사도신경 만들어가지고 고백했나. 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무슨 뭐 안드레가 무슨 바울 사도가 나 그런 거 사도신경 만들어서 고백했다는 얘기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무슨 사도신경이라는 얘기 난 모르겠네. 어떤 사도가 그런 거 베드로 만들어가지고 외우고 다녔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떤 사도가 그런 거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 난 참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무슨 사도신경? 아이고. 그 바울 사도 고백 또 그다음에 베드로 다 오늘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뭘 그렇게 적어가지고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정체불명의 뭐 사도신경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해 못해. 어느 사도가 나 그런 거 외우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그 진심 어린 고백, 중심의 고백,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뭘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나 그래.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라고 믿어져서 그분께 진정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행복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지옥 갈 죄에서 건지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 같은 맥락에서 누가 됐든 과거의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과거는,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는 과거 예수 안 믿던 과거라. 그게 가장 부끄러운 과거예요. 큰 죄, 작은 죄, 그런 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큰 죄가 어디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나? 주 안에서는 그냥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분을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그 순간부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선물.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봐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거 아주 정말 주님 기뻐하시죠. 그러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려질 겁니다. 고백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외워서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한마디가 됐대요. 내 중심의 고백을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 주님 한 분밖에는 그땅 합시다. 240절.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세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자신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자신 위에 세워진 겁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서 뭐가 되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뭐가 되겠냐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을 합니다. 이거는요. 시편 18편 31절. 누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누가 반석이냐고 그랬어요. 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 위에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위에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냥 뭐가 구원론이 잘못되는 거 교회론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더라고.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사품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을 이라 고백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 고백이 또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모인 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뿐이라 그 고백 때문에 세워지는 거야. 그럼 또 역시 사람한테 세워진 거지. 그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결국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건 아니죠. 그 고백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럼 사람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 아닌가? 그것도 묘한 유사품이더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꽤 많아 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산돌이 반석이라는 얘기인데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자꾸 무슨 뭐 반석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그렇게 당인 베드로가 실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자신이 말하기를 자기는 반석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덮어 씌우려고 그래? 본인이 아니라는데. 어떤 종교단체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어야 지금요. 그래야 얘기를 한다니까 공개적으로.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세우셨다면 교회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없어진 지가 옛날에 벌써. 그 인간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나? 영원히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베드로가 영원히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가진 핍박을 다 당했거든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계속 지켜진 게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존속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우리 협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생수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을 해왔고 앞으로 지속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 누구 위에 세워졌다면요,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견딥니까? 몇 달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지만 그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바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이상, 주인이 세우신 이상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사 가서 새 건물을 넣었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제대로 찾아 산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뭘 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 제대로 된 대상을 찾아서 그분에게 진정한 고백을 한 사람은 그 합격 표시로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 그 주님으로부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뭘 했는가?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가지고요 천국 문을 여는데 크게 2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저기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3,000명에게 한꺼번에 3,000명에게 한꺼번에 천국문이 열렸어요. 크게 사용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천국 열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000명의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3,000명에게 복음의 그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 최초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제 최초로 열리는데 그때도 이 천국 열쇠 사용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있으면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사용 못하는 건 왜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있으면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받았으니까 사용을 하는 거예요. 3,000명도 한꺼번에 열고 이방인의 열쇠도 여는 거예요. 열쇠를 가졌으니까 열쇠 가지고 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3,000명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해서 그 문이 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그게 자기 구원받지 못했으면 천국 열쇠가 없으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때도 베드로가 그 열쇠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천국 열쇠는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천국 열쇠 다 받습니다. 다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니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받아들이면 그가 천국문이 열린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걸 또 그냥 사람이 죄를 사해준다고 또 해가지고 교황한테도 뭐 사함권이 있다고 또 옛날에 우리 목사 중에 한 사람 또 그랬거든. 또 아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천국 열쇠가 돼서 그가 받아들이면 문이 열린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무슨 뭐 구원권이 떠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날부로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에 즉 천국문을 여는데 주어진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있어야 사용을 하지. 있어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분명히 되어진 사람은 천국 열쇠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 열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사용해서 천국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키맨이 됩니다. 키맨. 그 뭐 시시한 아파트 정도 여는 그런 키맨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날부터 하늘문을 여는 열쇠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열쇠를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죠. 그럼 천국 열쇠 가지고 그 사람을 연 겁니다. 지금.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이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낚시하는 사람 무슨 재미를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낚는 재미를 다른 말로 손맛이라고, 손맛. 딱 걸리면요, 손이 막, 맛이 와요, 그게 그냥.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고기냐 해가지고 그냥 그 손맛, 그 손맛 때문에 건져보면은 또 무슨 그거 뭐 대단히 먹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손맛, 그 물고기가 그 떠오를 때까지, 물 밖에 얼굴 보일 때까지 그 손맛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 손맛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고기를 낚을 때 그 손맛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낚시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고기가 이제 얼굴 내밀기 전에, 월척이냐, 뭐 해가지고. 그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 나도 그 옛날에 그 취미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몇 번 가봤는데, 그 손맛이 참 대단하더라고. 탁 걸렸는데, 손맛, 느껴오는 그 손맛.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손맛을 느끼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기 대신 사람의 영혼을 낚으면 돼요. 그럼 정말 손맛 느낍니다. 그것처럼 아주 좋은 맛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게 사람 낚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든 뭐 때문에 하느냐? 사람 낚는 재미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무슨 그 사람이 건방 와서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내 호정을 넣어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낚는다는 게 기쁜 거예요. 고기는 낚아놓으면 죽지요. 재미가 없어 그랬어요. 펄펄 뛰던 고기도 낚아놓으면 죽더라고. 재미가 없지. 사람의 영혼은 전도에서 낚아놓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반대. 물에 있는 고기가 낚이면 그 낚은 사람은 고마워할까요? 원망할까요? 원망하죠. 자기 자유를 잃게 하고 죽게 만드는데 원망하지 않겠어요?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낚였는데 그 자기 낚은 사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자기 낚여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영혼은 낚이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영혼은 낚이면 감사해요. 제대로 낚인 사람은,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사람은 감사합니다. 업어주고 싶다 그러고 계속해서 살해하고. 우리 교회도요, 제대로만 낚인 영혼은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제대로 낚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좋아하더라고. 명절 때만 되면 선물도 해 그냥. 물고기는 펄펄 뛰다가도 일단 낚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근데 사람의 영혼은 일단 낚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움직이더라고. 이게 신기하더라고. 물고기는 잡아놓으면은 그래도 담아놓으면 움직이지 못해. 현저하게 떨어져 움직임이. 근데 영혼은 낚이면 살아나더라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뛰더라고. 어떤 낚시 할 것인가 하는 거야. 지금 어떤 낚시 할 것인가. 기껏 살아있는 고기 낚아가지고 죽이는 낚시 할 것인가, 아니면 죽은 영혼 살려서 펄펄 뛰게 하는 그런 낚시 할 것인가. 정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고기 낚고 있는 베드로나 안드레한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보람 있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낚시 해줄게요. 정말 재밌는 낚시, 정말 보람 있는 낚시, 정말 아주 신나는 낚시 하게 해줄 테니까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고기 갖다가 죽이는 낚시 하지 말고, 재미없으니까. 날 따라오면 죽은 영혼 살려서 펄펄 뛰게 하는 그런 낚시 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열리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취미가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 낚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린 천국 열쇠 받았거든. 옛날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곡간 열쇠만 맡겨도 며느리가 너무 좋아했죠. 우리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 맡겼다고. 그 곡간이 별것도 아닌데 말이야. 농기구나 있고 그런 건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곡간 열쇠 맡기면 나한테 맡겼다고 며느리 막 좋아했거든. 근데 우린 천국문을 열쇠 맡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참 대단한 거죠. 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건데 왜 오늘 교회가 능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지 못하니까 그래요. 교회가 천국문을 열지 못해. 열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 협회 또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은 여는 그 열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열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영혼을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최고로 복받는 교회 돼야 되겠죠.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그냥 그분이 내 구세주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아가지고 훌륭한 분이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복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없고 복받은 인생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 열쇠를 받으며,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도 그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하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